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제 성서 지역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들이 인근 와령산에 갔다가 동반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그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과는 달리 11년 만에 유골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다음하는 문을 발표하고 반드시 찾자고, 또 그 가수, 대중 가수가 유행가까지 만들어가지고 개구리 소년이란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격려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그마치 30만 명이 넘는 군경 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단, 그리고 학생들까지 동원돼서 샅샅이 찾았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물밑에서는 잠수들이 다니면서 갖은 수고를 다했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 가운데 김종석이라는 그 학생의 부모는 아들을 찾고자 남달리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대구역에 나가서 아들을 본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아버지는 생업을 다 저버리고 1톤짜리 트럭에 아들의 포스터를 붙이고는 전국을 누비면서 지난 수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술을 마시되고 자포자기 하며 살다가 그만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들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지요. 아들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지요. 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 문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제 마음대로 방탕하고 난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불쌍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녁에 그 수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며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돌려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꽤 값이 나가는 은합니다. 그중 하나를 잊어버릴 때 온 집안을 사차시 뒤지면서 찾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찾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아 집안을 뒤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약간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재산을 얻어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은 곳으로, 먼 곳으로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갈 곳이 없자 아버지에게 염치불구하고 돌아옵니다. 이어서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그 아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어기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얼마나 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원해요. 그리고 찾고 나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사람,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듯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 이를 경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99마리는 건강한 왕으로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쯤 없어져 뭐 됐자 뭐 어떻게 하겠냐, 갈 길을 제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99마리를 들여다보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양 한 마리의 값이 귀하거나 손해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닙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양의 생명 때문입니다. 저 양 한 마리가 그만 죽겠구나. 어디선가 맹수에 찢겨서 죽겠지. 무참하게 낭떠지에도 떨어졌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저가 죽을까 하는 오직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처할 수 있는 갖가지 위험과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도우지 않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 어찌 보면 순진하기도 하지만 좀 멍청합니다. 그래서 갔던 길도 돌아오지 못하고 제 집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에게 가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지금 목자 입장에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진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또 다시 하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피해 그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휴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서는 재앙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특별한 전도자, 마치 특공대와 같은 전도자들을 남겨두세요.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장면이 있는데 하늘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무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무리가 누굴까요? 순교자들의 무리예요.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간 대우받지 못한 한 사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극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죠. 우리는 전도받아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한 사람이 한두 번 끼면 그걸 가지고 화제를 삼아요. 야, 뭐 남진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느니, 송대관이가 뭐 세대교회를 나간다느니, 자기 남편은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말이지. 주일날 그냥 내볼라라고 그냥 교회 혼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겐 영 관심 없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하면 야단복석이에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대 중에 한 사람, 창녀 중에 하나,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십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 공부할 때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제자들도 나지만 그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서 그 창녀들, 유흥가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매년 몇 억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유흥가가 가장 발달된 데가 강남이거든요. 그 교회가 강남에 있을 때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몇 억씩을 써가면서 그들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귀히 여기시지 않나. 제가 섬기던 세종안교회도 제가 추석할 때 부목사 때는 900몇 명인데 지금은 뭐 몇만 명. 지금도 한 10,000명 가까이 추석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도 외국인 근로자들 그때 초창기거든요. 그들을 데려다가 점심을 먹이고 또 그리고 뭐 의료 선교에 뭐 해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뭐 거할 것이 없으면 새방을 얻어주고 그리고 다치면 병원에 이제 그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들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그 나그네 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축복해 주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심정을 우리가 과연 인식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영적 관리를 못하잖아요. 뭐가 그리 바쁜지. 나중에는 엄청 후회하겠죠.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들이 놓쳐버리면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 어린 아이들, 그 청년들, 그들이 자꾸만 손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찾고 계신다. 찾으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데 찾으시는 대상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지만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그 마음을 따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명의 선교사,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한 사람,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뭘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배는 다 패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도 이 땅에 특공대 순교자를 준비하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99마리의 양들이 되어서 화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온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통하는 데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30여 년 전에 네덜란드 디브론에 갔을 때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88개국에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2주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평신도 선교사가 평신도입니다. 그 부인은 간호사고 가슴에서 그냥 가슴을 펴면서 사우디 지도를 쫙 보이면서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을 빨갛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요, 선교하다 잡히면 죽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그 사우디에서 그렇게 선교할 때 참 목회자로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한 휘튼 대학에서 의등생으로 졸업하고 젊어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구원에 대한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미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소수민족입니다. 그 부족은 백인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악명이 높은데 그는 거기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6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 하루빨리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지셔서 다 가지셔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셔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에콰도르라는 그것이 그 아우카족과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한 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강가에 물이 빠지니까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저기다 경비행기를 착륙하고 우리가 아우카족과 접촉하자. 그래서 4명이 경비행기를 거기다 이제 안착했는데 가보니 그 경비행기가 거기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모래톱이 너무 짧아서 다시는 비행기가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날 그제 그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갔다 온다고 할 때 그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남편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들이 떠나게 돼서 그들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나무 위에서 가지를 치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우카족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또 식구들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로 작정한 날에 소식이 없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팀이 그 지역을 탐색했더니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선교사들은 온데간데 흔적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끔찍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아우카족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사정없이 죽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던 유복자가 태어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장성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데 성공하고 아버지의 피를 받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짧은 한 생애를 바치겠다는 그 젊은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 이것은 저와 같은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관심이 없어. 제가 장례식을 할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 화장장 안에까지 그 상주와 주례 목사는 들어가게 했어요. 그 제와 상주를 데리고 들어갔어. 마지막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형제는 그 아내가 젊은 신혼부부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는 그 새벽에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긋고 자살했어요. 그 형제를 데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화장장, 그 화장로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같이 들어가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같이 들여버릴 걸,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전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아내에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 딱 한 번 교회 나오고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자매랑 얘기할 틈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그날 새벽에 그 일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우리 한가운데 샘이 되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세기품으로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중심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 가운데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귀한 생명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으로 더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